감사합니다. 나라께 주님으로 폭탄에 따라 드리고 수요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리석은 죄가 한 주간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기로 나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께도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폐하 사이 되는 목사님의 성령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함과 건강을 기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 2장 4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입니다. 학개서는 이제 성경에서 조금 두 장이니까 잘 모르는 성경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세 권의 책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이 아직 완공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말라기 선지자는 성전이 재건축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학개서는 두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책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의 결심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시고 이들의 영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및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새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재건 이후의 축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실망한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그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순종한 유대인, 나아가서 복음을 받은 성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데스다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이 소망이 없는 어두움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은 희망이었습니까? 아니면 낙심이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언약 백성의 마음에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았던 이들에게는 지금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이 매우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렇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4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인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강하게 되어라, 힘을 내라, 압도하라, 이기라,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지지 말고 이겨라, 강하게 되어라, 잘 극복하고 신앙으로 헤쳐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4절 말씀에 표현은 다르지만 3번 반복됩니다. 실망과 두려움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나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의 신이 여전히 우리 중에 머물러 있음을 안다면 실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격려의 말씀은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참으로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굳세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며 낙심의 순간에 스스로를 담대하게 하고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뜨거운 풀무불에도 죽음의 불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죽일 듯이 급박하게 속이지만 사실 아무런 해도 우리에게는 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현재의 성전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함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 위축되고 또 낙심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시점에서 때가 참에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이 지금 우리의 눈에 한없이 초라해 보여도 우리의 모든 수고는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명화롭게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함께 해 주시겠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충성하는 이 땅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굳세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천둥이나 벼락이 치면 많이 놀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땅이 진동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8절에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서는 땅을 진동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여기서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사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이 또 한 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성도들에게 학개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에 들어서면 눈앞에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항상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심하는 순간에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대하게 굳세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순종의 길이 맞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길들을 힘써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에는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취해야 할 태도, 그 태도는 강하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에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메모를 해놓고 다시 누워 잤습니다. 학교에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고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학교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하루를 하나님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의 루틴이 새벽 기도 전에 맨 먼저 이제 잠이 깨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맨 먼저 그냥 10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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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번을 무조건 10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조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었어도 없었어도 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10번 강조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신지 이렇게 많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이 주시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뭐가 그리 감사하냐? 하루를 살다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을 많이 주십니다. 때로는 아는 지인이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주시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께는 또 너무나 크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제 반려견이 있는데요. 저희 아는 또 지인 중에 강아지 간식을 사주려 하면서 또 이렇게 간식비를 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클로브 아시죠? 클로브, 행운의 클로브, 몇 장이 붙어있는 그 클로브를 3개나 꺾어서 저를 주시면서 이렇게 건네주십니다. 그 뜻을 그냥 저는 고맙게 그냥 받고 또 이렇게 지나곤 합니다. 이렇듯 받는 게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환, 이렇게 순환한다는 그 단어이지요. 제가 또 순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떡합니까? 또 하루의 시작을 10번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슬픔과 공포와 어려움과 낙심과 아픔과 때로는 분노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왜 나만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누구나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면 한 10년이 지난 후에 그러한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이런 경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내가 이렇게 겪고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 나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전에는 좋았다고 느끼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좋았는데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못하다고 의기소침해 있거나 지금의 현실을 보잘것없이 여기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전 일에 매이지 말고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순간마다 감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격려의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지역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큰 은혜요, 힘이요, 위로이며 안심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때에도 가난한 때에도 또한 우리에게 일이 다급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풍파가 일어날 때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 드리겠습니다.